묵상하면서 1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1절 말씀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계속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다 영의 생명들이죠. 이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가 누굽니까? 영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영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지요. 창조주의 생명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인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영의 생명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왜? 창세전의 비밀이니까. 영의 생명이 알고 있는 것은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창세전의 비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영의 생명이 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듣는 귀가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이 땅의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이 지고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늘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알고 있나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이 되었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러면 얼마나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께서 받는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분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러니까 그분이 화목제물 되었던 것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는 거지. 이 땅의 최초의 화목제물이 누군가요? 아벨이죠. 아벨이 최초의 영의 생명이고 그분이 화목제물. 화목제물이지만은 그분은 온 인류를 화목하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한 화목제물이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뭐하는 자예요? 계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함께, 참 중요한 말이죠. 함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생명. 참 놀라운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창세전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그분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잘 보세요. 참 이게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이전부터. 근데 뭔지 모르는 게 이게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죠.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시나요? 재림하시지. 이 재림은 지상재림입니까? 공중재림입니까? 공중재림이지요. 공중재림. 우리는 지상재림할 때 그분과 함께 오는 생명이지요. 이 땅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과 공중에서 만나는 생명. 공중에서 왜 만나요? 뭐 하기 위해서? 결혼식 아니고 결혼식. 그래서 우리 이미 약혼식이 끝난 거지요. 우리 성찬에 참여한 거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 약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 왜 우리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냐 하면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둘이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여기 조용히 살아난 자들.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줄. 무슨 말이야? 신령한 몸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의 본체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말씀에 씌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 말씀과 말씀이 연합을 이루는 거지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 봅니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게 된대.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때가 언제요? 언제? 언제? 와, 9월 그냥 10월이요. 네, 90. 나팔절 2026년 나팔절을 그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려 주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강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자는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복수지요. 그럼 이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이전 시대에 또 율법 시대에 뭐야?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복음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영의 생명들, 맞습니다. 그들의 영이 지금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낙원에서 자고 있다. 낙원에 자고 있대. 그들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낙원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언제 인침을 받습니까? 언제? 오순절. 그러면 그 전에 율법 이전 시대의 영의 생명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요셉의 무덤에. 그럼 요셉의 무덤이 언제 가요? 무슨 절기에? 그렇죠. 무교절에 예수님이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무교절에 오게 가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율법 이전 시대에 죽었던 영의 생명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혼의 생명 가운데 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음부로,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음부로. 그러면 왜 율법 이전 시대에 그들이 율법 요셉의 품으로 가야 됩니까? 죽은 자들이? 네? 그 당시에는 요셉의 무덤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율법 시대에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영의 생명들이? 율법 시대에 죽은 영의 생명들은 어디로 가요? 요셉의 무덤으로 가는 거죠.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에. 그러면 요셉의 무덤에 간 그들이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에 요셉 무덤에 있는 그들이 언제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까? 오순절 때. 그럼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지금은 스킵하고 넘어갈 때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다 정리할 때 정리.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들 무슨 무덤입니까? 네? 무슨 무덤이요? 그렇죠. 요셉의 무덤들이 열렸다.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에 죽었던 영의 생명들의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열렸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아니고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은 잠자고 있다는 거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의 부활 후에 먼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틀린 거지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냐.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부활 후에 오순절 때 예수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다가 죽고 죽어서 어디로?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려는데요. 사도행전 7장 펴보세요. 7장 15절. 사도행전 7장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죽고,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대. 야곱은 선의 열매지요. 네, 우리 조상들은 선의 열매가 아니고 요셉의 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들. 그러니까 요셉의 단들과 요셉의 형제들 단을 지금 구분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7장 16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영의 생명인 아브라함을 세겜에 장사했대. 자, 잘 기억하십시오. 영의 생명인 아브라함을 세겜에 장사했대. 자, 이제 창세기 한번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5절 7절까지 우리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내 자손은 단수예요. 누굽니까? 이삭이 주겠대. 그러니까 요셉의 단들에게 세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겜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요셉의 단들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세겜 땅을 요셉의 단들, 영의 생명들에게 주겠대요. 그러면 영의 생명들이 묻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창세기 13장 보세요. 13장 14절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고 다니보라. 내가 그에게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산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 여기 너와 내 자손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의 단들에게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준다는 겁니까? 세겜 땅이 아니고 헤브론 땅을 주겠다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을 요셉의 단들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의 단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선의 열매를 맺는 혼의 생명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는 겁니까? 헤브론 땅에 묻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영의 생명들은 어디 묻힌다고요? 세겜의 땅. 혼의 생명과 선의 열매는 헤브론 땅에 묻힌데, 자, 그 다음에 23장 16절 보세요. 23장 16절,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앞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걸 어디에 묻었습니까? 막벨라는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장사했대. 네? 이 땅은 헷 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은 네필림 혼혈 족속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대. 그 헷 족속 땅과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은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을 구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브라함 품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론은 야곱의 자손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왜? 거기는 헤브론이니까. 맞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묻히는 곳이 어디가?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여기에 미치죠. 사라는 모든 산자의 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49장 29절 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29절. 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선조 나를 헷사람 에브론 밭은 헤브론 땅이지요. 그럼 나가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선의 열매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에 묻혀야 돼. 그런데 우리 선조는 누군가 하면 그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거기 묻혔다. 그러면 야곱과 또 누가 묻혔어요?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은 렐레에 묻히지요? 왜? 선의 열매니까. 응? 레아와 라헬은 다르단 말이에요. 라헬은 모든 산자의 의미라서.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묻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첫째 부인 레아가 거기에 묻혔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3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의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갔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애굽의 출애굽. 네?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 뼈들이 묻지 말라. 여기 묻지 말고 너희들이 400년 지나면 나갈 텐데,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세겜 땅에. 왜? 요셉은 영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영의 생명들에게 세겜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들을 죽으면 세겜 땅에 묻혀야 돼. 그래서 요셉을 지금 세겜 땅에 묻는 거야. 자, 사도행전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15장 7장 15절 16절.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장세히 보니까 헤브론에 묻혀 있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의 생명이죠. 그럼 영의 생명인데 아브라함이 그 묻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 묻혀야 돼? 요셉의 무덤에 묻혀야 돼. 그런데 그때는 율법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묻혀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묻혀 있는 거야. 자,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각주사 무덤에 장사 누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장사됐대. 창세기 49장에서는 어디 묻혀 있었어요? 헤브론에 묻혀 있었어요. 헤브론은 혼의 생명들을 묻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말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묻혀 있대.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는 거야. 뭔 시작이 무슨 하고 있냐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 땅이 지금 막벨라 돈 400세겔 주고 산 땅에 묻혀있는데 무슨 이게 세겜 땅에 묻히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은 못해. 왜? 뭘 모르니까? 절기를 모르니까. 절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쓴 거라고요? 성령이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세반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묻혔다고 말합니까? 지금 무슨 시대니까? 복음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에 죽은 자들이 어디에 묻힌다고요? 영생들이? 세겜 땅! 세겜이 묻히는 요셉의 무덤에 묻힌다는 거죠. 요셉의 무덤에. 그럼 절기로 보면 뭐예요? 지금 절기로 보면 세겜 땅에 묻힌다고 할 때 절기가 뭐예요? 응? 아니 세겜 땅에 지금 요셉이 아브라함이 묻혔어요. 그럼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뭘 몰라? 절기를 완전히 모른다. 절기.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스데반이 쓸 때는 오순절이고 오순절. 예? 그럼 지금 어디 있어야 돼?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서 지금 있구나. 그 땅에 거룩한 생에 살고 있구나 지금.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명들이 율법 이전 시대에 율법 시대에 죽었던 자들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칭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덤에 묻혀 있지만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인칭을 받아야 낙원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려서 나와서 성령의 인칭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시절이 지금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무슨 죽으면 그것이 다시 살다가 또 가느냐. 그게도 어디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 갔느냐? 오순절을 이 땅에서 맞이하고 살다가 낙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일전 4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여. 다름이가 누구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들은 종교욕에 사로잡혀요. 종교욕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의 말,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사로잡힌 부활의 소망에. 그러니까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잔다. 존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자고 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어도 졸리는 거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네?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부활을.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 본체니까. 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영의 생명, 아브라함, 이삭, 또 다윗, 우편 강도. 그럼 우편 강도가 거기 있으니까 좀 위안이 되지요? 예? 다윗, 아브라함 그런 자들만 있으면 위안이 안 되는데 우편 강도 거기 있어. 그들은 이미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는 아직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됐어. 그런데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은 혼의 생명은 뭐와 결합이 됩니까? 육과 결합이 돼. 영의 생명은 영이 육을 이긴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을 이길 수 있다. 이전에는 막 승질나고 막 열이 나가지고 참을 수 없는데 영이 이기니까 육을 어떻게 지배하지? 육을 지배하지. 그들은 공중 혼인잔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그분 안에 자고 있는 것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아니 그곳이 어디냐고. 이천정이 어디예요? 낙원이지 어디예요? 낙원이지. 참나. 낙원이잖아요. 하나님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이렇게 낙원. 15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공중 휴보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는 저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 네? 살아남아 있는 자. 이건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여기 생명들이죠. 자는 자보다. 자는 자는 누구예요?
나홀에 지금 영광이 분리되어 가지고 자고 있는 자들, 우리 영광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 영의 생명이지만은 분리가 안 돼 있어. 근데 결코 앞서지 못한대.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들림 받는 자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복을 받은 자 중에 최고죠, 오히려. 뭐 죽은 자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그분을 볼 거니까 살아서 우리가 공중을 휘우에서 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보든지 둘 중 한 가지나 할 거 아닙니까? 살아서 보는 자들. 그러니까 2000층 낙원에 잠자는 자들이나 살아서 훈련이 휴고되는 자들이나 그들이 동일한 본체. 그들이 신분이 같아.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의 호령, 주님이 호령하신데 그 주의 호령을 들을 수 있는 생명들이 누구예요? 또 그렇지, 선의인데 주의 호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영의 생명과 선의 열매를 맺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주님이 그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주의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른다는 겁니다. 부른다. 자, 봅시다. 그러면 주의 호령 소리는 24보좌에 앉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좌편, 촛대, 세촛대, 우편, 세촛대에 앉는 자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 고운 가루와 알곡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살증을 손에 끼워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야? 이게 주의 호령, 주의 호령. 이리로 올라오라. 영의 생명이 이 말씀을 듣고 휴게 되는 거죠. 네? 계시록 11장 1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14절까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거게 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거가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렸다는 겁니까? 둘째 화의 시기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둘째 화는 뭐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에 여기 생명들이 휴고되는 거지요. 그러면 둘째 화는 몇 번째 나팔 소리예요? 그렇지요. 6번째 나팔 소리. 그 6번째 나팔 소리가 뭐야? 네? 나팔질을 울리는 하나님의 주의 호령의 주의 호령.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이제 곧 들릴 겁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가 둘째 화의 시기예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가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8장 보세요. 18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후 3년 반이 임할 대접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선의 열매를 맺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왜냐하면 여기 생명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휴고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 그들 혼의 생명을 선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내 백성이 어디래?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일곱 산, 일곱 교회, 이 땅의 재단, 음료 재단, 종교 율법,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먹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그 양식을 먹지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래. 그럼 어디 가야 돼? 나와서 피난처 가야 돼. 피난처. 근데 이게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가는 사람 많잖아. 나오라 그랬더니 나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야. 누구처럼? 로세 부인처럼. 가족이 너무 많아.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지금 시절에 두고 갈 것 없이 남길 것 없이 잘 쓰시다가 중간에 보내실 때 가시는 분들. 여러분 주의 호령, 이것도 주의 호령이야. 주의 호령은 24보좌를 완성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24보좌를 완성한 주님의 음성. 자, 이제 사일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6절.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은 누굽니까? 미가엘 맞아요. 미가엘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유다서 1장 9절에. 유다서 1장 9절이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해. 그러니까 미가엘이 무슨 소리야? 그건 가져가면 안 돼. 왜? 모세는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 가운데 악의 열매들은 마귀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 열매는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미가엘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이 가지고 어디가 갖다 놔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손을 딱 떼어 놓으셔야 돼요. 장전은 12장 7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람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의리가 있다 그죠? 사탄도 의리가 있어. 귀신들도 의리가 있어. 여러분 이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떠나가는 겁니까? 물러가는 겁니까? 물러가는 거지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싸울 수 있습니까? 천사장이 미가엘이 뭐라는 천사 미가엘이 왕이 오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탄이 물러가는 거야.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자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가.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천사장 미가엘에게 뭘 시킨 겁니까? 청소. 어디를? 이천청을. 왜? 낙원을 예비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청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깨끗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건너와서 건너오지 않고 죽어야 생명이 건너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강야에서 싹 정멸시키지요. 요단을 건너면 안 되는데 건너왔어.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누구예요? 아간. 요단을 건너올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간이 요단을 건너왔지만은 그는 건너올 수 없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를 청소. 하나님이 청소하는 거죠. 그들이 있을 곳이 없대. 왕의 하나님 아들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조편 이천층은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청소하는 거죠. 그럼 삼천층은요? 나무가 다릅니다. 삼천층은 보좌, 하늘의 보좌. 예수 외에는 하늘의 보좌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에녹도 엘리야도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나무는 다른 거예요. 자, 다시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냥 이 땅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두 방울의 삼킬자를 찾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 뛰어서 근신하라.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은 마귀가 미혹할 수 없지만은 혼의 생명들은요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4절 16장 넘어갑니다. 16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립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팔절에만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팔절에만 울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울리는 것이 아니고 나팔절에만 울립니다. 자, 살짝 손에 끼워 넣으시고 레위기 23장 23절 24절. 자,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리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팔절이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르는데 왜?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응? 이 날을 공중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성회라.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 그래서 뭐라 우리가 보니까 쉬는 날 될지니 안식하는 날. 여러분, 안식은 이 땅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나팔절이 되면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응?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트럼펫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대언의 영, 그 대언의 영과 우리 영이 뭐 하는 거예요? 교통. 그래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언의 영과 우리 영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채우셔서 그 우리 대언의 영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8절로 돌아가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3천층에서 2천층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틀린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들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죠. 그분은 죽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17절.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왕비로 부름을 받는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즌에 기름을 담으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생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대. 왜?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거에 매여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를 살렸대. 그분이. 그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이삭 한 달이 되었다. 첫 이삭 한 달.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달에 그분이 드리는 소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또 보석우편에 앉아있잖아. 왜? 영의 생명이니까. 하늘에서 앉아니까. 창세전의 생명이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이 우리 몸 뭐예요? 머리니까. 그러면 예수님 머리만 앉아있습니까? 누구도 같이 앉아있네. 몸도 같이 앉아있어. 몸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과거에 이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 전에 이미 우리를 예비하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 사람 화목제목, 화목 직책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공동 재림하실 때에 그분 만나는 그런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